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5강을 보완한 것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는, 불신자들도 위하여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인가?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깨달으면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관통 뻥 뚫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 2장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실 우리들의 몸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암이라는 놈이 이렇게 퍼지는 거는 마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퍼지는 거, 이거와 같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죄, 사망, 저주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성경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강조하려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을 하셨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말이죠 이처럼 두 번의 추방이 있습니다. 아담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구약교회는 그렇게 거마했는데도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추방을 당했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러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해서 옥에 갇혔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자녀가 그랬다. 그럼 대통령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죠.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을 사탄의 노예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분명합니까? 이 점이 명심해야 될 요점입니다. 세마디로 되어 있는 원시복음, 내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게 하리라, 두 부류로 갈라지게 하리라, 두 사이에는 원수 싸움이 있게 되리라. 예,
지금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갈라져 있어요. 그 사이에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멸망시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저들을 구원하려고요. 그래 바울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승리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것이라, 이렇게 주권적으로 내가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할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여자의 우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악한 농부의 비유에 나타난 사탄의 대적을 보십시오. 이제 주님이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농부들이 하나님 이제 종을 보내고 또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거늘,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어떻게 했나요? 야,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이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려고 하는,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나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아시겠습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결코 사탄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신다. 그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요. I will 그럽니다. 예, 그리고 네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 I will, 내가 하면 you will be, 너는 되고야 만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 하는 거에 무려 14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두의 왜 그러시는가? 16장 때문입니다.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내가 그러신 겁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중문에 보면 워취, 워유, 워비, 워야오, 이건 내가 이룬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출애굽기 3장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서 신물은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난 못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비윤이 통자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하겠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먼저는 기도를 했었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때 왔는가? 예,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최우선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닌가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그 다음 절에서는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근데 6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온전히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하나만이 남았어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이루었도다 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점을 세번역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예? 어떻게 해요? 성부는 우리를 택하시고요, 성자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구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인을 쳐주셨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목사님을 도우시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다만 의의 병기로, 도구로 세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명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에도요, 성과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도 수단 방법으로도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령의 열매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 사람의 일과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이 점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거죠. 바울은요, 내가 전도하니, 내가 선교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이요,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분별력이 이제 분별하게 되었습니까? 오늘날에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점, 사람의 이 육체의 일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은 다 불려져 가고 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말입니다, 아담으로의 환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루었도다 할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이요, 아담 하와가 죄짓기 이전처럼 그렇게 환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이거는 아담의 그 흙으로 속한 형상입니다. 이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여러분, 바울은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럽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만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아담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분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영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죠.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만 될까요? 20가지, 200가지도 되겠죠. 그러나 두 가지만이라도 명심하십시다. 첫째는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 이 점입니다. 우리의 지금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래서 분명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지금 형제가 싸우는 것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다. 또 하나는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런
옷에도요 메이커에 그 라벨이 붙어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요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바울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다. 그러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다.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도 아주 어린 상태일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건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같이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고 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